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통성경학교 성경과 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대운의 압사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해서 우리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부상자들도 속히 치유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 바로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오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도에 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성경 전도, 그래서 오늘은 사십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 제국으로 나오는데 파사,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글자 그대로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간 자들, 포로된 유대인, 그들이 본토를 떠나서 흩어졌지만 그러나 저들의 신앙과 그리고 문화를 잃지 않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 다리오 왕의 조서, 아수르 왕의 조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이렇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 얘기를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는 5대 제국이라 할 때 이집트는 2% 보좌가도 그랬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인데 오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는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200년의 황금의 제국을 이루다가 BC 333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도 창건자는 유명한 왕은 바로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죠. 제국의 명령, 즉 경영 키워드는 바벨론과는 달리 지방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물론 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자는 남아 있도록 허락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국과 전쟁에서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대 그리스, 그 다음에 제국의 유산 남긴 것은 뭐냐? 황금의 제국이란 명성을 남기게 되었다. 황금의 제국.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한다면은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한 페르시아 제국이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귀환하게 될 것, 그것을 이루는데,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키루스 2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키루스 2세, 주전 559년에서 530년, 약 한 29년 이렇게 통치를 했다.
메데아와 성경에는 메데아와 파사고 그랬는데 원어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통일을 합니다. 원래 이 메데는 자기 어머니의 나라고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메대에 있는 부요한 리디아를 점령함으로 금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 굉장히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하여 키루스 2세가 칙령을 하죠. 1차 포로 귀환과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때 지도자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조서를 내렸고 성전 기명도 5,400점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을 페르시아 관점에서 보면 투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황금의 제국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다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이런 지방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원래 자기들 스스로 자립을 하게 하면은 빠르게 경제도 성장합니다. 그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제국에서 거둬들임으로 말미암아 황금의 제국을 이루는데 기반이 제공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키루스 2세를 고레스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잘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을 함락하여 멸망시킬 때 그 마지막 바벨론 왕이 벨사살이고 성전의 계명을 가지고 부고라 마세라 흥청망청할 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는데 아무도 글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글자도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을 때 그때 다니엘을 소개받고 그 백발의 노장 다니엘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글자를 읽어주고 해석을 하죠. 메네 데겔 우바라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어 부족함이 드러나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고레스의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물론 이 조병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 제국의 내부 내통자들이 거대한 견고한 성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그 내용에 보면은요 이 고레스가 아주 기이한 사람입니다. 이 워낙 바벨론 성읍이 요새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 이렇게 사변에 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기루스는 저 고레스강 상류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기습적으로 그 강줄기를 막 여러 갈래 내 가지고 강물의 수위를 낮추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읍에 그 둘러있던 해자의 물이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게 되니까 그 바벨론 성읍의 수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쪽으로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 벨사살과 일당들을 죽이고 바벨론을 함락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이 있었고 적어도 이 고레스는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났을 때 성경에는 벌써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다는 것과 당신의 이름이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고레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감동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고레스가 고백을 한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거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자, 그 외에 파사 제국의 왕들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의 감비세스 2세 애굽을 점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레오스 1세,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말하는데 1차와 2차 페르시아 전쟁 치루었고, 그리고는 성전 재건 왕궁 때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에스라 6장에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 성경에는 아하수에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3차 페르시아 전쟁 불임절 제정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에 대한 얘기는 에스더 1장 1절 2절 에스더 왕비가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타크세르크세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2차와 3차 포로 귀환했던 왕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할 때는 1차 이 고레스 왕의 1차 귀환할 때는 BC 530 약 한 7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후로 한 80년이 지나서 2차 귀환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2차로부터 14년 후에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반트 지역을 활성화했다. 레반트라고 하는 것은 해가 또 오르는 지역이다. 특별히 이거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에서 지중해 동쪽에 있는 바로 지금의 요르단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시리아 이런 지역을 말이죠. 그 동쪽 지중해 건너 동쪽에 해 뜨는 곳, 레반트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을 활성화함으로 성벽도 재건해 줌으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조세를 거두게 되죠. 그 다음에 다리오스 3세,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고 헬라와의 이수스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 파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키워드 지방화 정책이다. 바벨론은 중앙 정책이라고 하면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은 지방화 정책이다. 점령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귀한 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앞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이 바벨론 궁중에서 바벨론화 시켜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황폐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할 때 디아스포라 바로 흩어짐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벨론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도 흩어졌지만,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또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을 그대로 지켜오는 그런 유대인들 가리켜서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백성,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 그 밖에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물을 기쁘게 드리라, 이렇게 고레서 칙령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조금 더 설명하면 남유다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러면서도 유대교 신앙과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다. 대부분 장사에 종사하며 살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두고 귀환하는 일이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어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이런 신앙과 전통을 지키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후 로마 제국 지배하던 시대에 여행이 자유로워지자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에 그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기를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인의 1년 71조를 바치고 예루살렘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역들이 되었다. 자, 그리고 제국의 형성 과정 5단계 이름은 공성전, 점령지, 정책, 노회와 물질주의, 극대화, 수성전, 이 5가지 단계인데, 이 공성전 역시 바벨론 성 페르시아의 무혈 입성, 그러니까 안에 내부의 바벨론 군사들과 그리고는 내통해 가지고 성문을 열어줌으로 무혈 입성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헤로도토스 역사가는 그 기루스의 아주 탁월한 지도력과 기이한 그런 전략으로 이 바벨론 성읍을 휘감고 흘러가는 티그리스 그 강물을 위에서부터 막 상류에서 많은 양쪽으로 갈래를 내므로 말미암아 수위를 팍 낮추고 바벨론 성읍을 싸고 있는 그 해자 물이 낮아짐으로 수구로 그냥 공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점령지 정책은 사르디스 성이라 그랬는데, 사르디스 성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노예화. 노예화. 뭐 당연하죠. 포로된 자들, 그리고 식민지 이런 자들을 전부 다 그 나라의 하청 계급에 종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국의 그 국력을 강화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리고 4단계는 물질주의를 극대화합니다.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제국의 귀족과 권력자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 니느웨에서는 황금성이다. 바벨론 성은 약 둘레가 90.16km 해당하고 문들은 청동문으로 만든 게 유명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황금의 제국이라고 할 만큼 리디아의 황금이 많이 생산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조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와 영광, 그 제국을 지키는 수성전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실패하면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데, 역시 이 바벨론 제국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도 한 200년이나 황금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 1단계 공성전,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우리는 전쟁, 수성보다 3배나 더 많은 물량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공성전 충족 요건으로서는 제국 내부 단속 완료 후, 그러니까 이
내부에 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이 바빌론이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과 내통하는 내부에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바로 헤로도투스 역사가가 기록한 서술이 맞다고 봅니다. 공성전에 나갈 전쟁 비용을 감당할 막대한 경제력을 확보해야 되고, 아군 피해도 각오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 그리고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는 각오를 해야 된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사르디스 공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리디아 크로이소스의 기마 부대와 페르시아 기루스 2세의 낙타 부대가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리디아 크로이소스. 그런데 낙타 냄새 때문에 리디아 말들이 날뛰자 사르디스 성안으로 리디아 군사들이 대피했다고 그랬고, 성을 포위한 지 2주 지난 어느 날 떨어뜨린 투구를 주워가는 적군 한 명을 쫓아가서 비밀 통로를 확인하고 안에서 성문을 연 후 점령하게 되었다. 이 사르디스 공성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단계 점령기 정책은, 페르시아 제국의 점령기 정책은 무엇이냐? 공성전 성공 이후 점령기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에 따라 제국의 경영이 결정된다. 크루이소스 왕의 조언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읽어보면요, 리디아 정복 후,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리디아 정복 후 석환대로 페르시아 병사들이 약탈을 시작하자 리디아의 모든 부가 이미 기루스의 것인데, 고레스의 것인데 무엇 때문에 약탈을 하느냐 라는 리디아 크루이소스 왕의 조언대로 약탈을 중지시켰고, 그리고는 유화, 부드러운 정책, 관용, 포용성이 있는 지방화 정책으로 그렇게 보존시켜주고 세금만 징수하는, 그래서 유대인들도 본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그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번영시킴으로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 페르시아의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점령지 예루살렘 재건 정책, 이것도 역시 유화 관용의 지방화 정책인데 포로기한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습니까? 레반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는 이탈리아어인데, 바로 이탈리아 지역에서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그 중동 지역을 볼 때 뭐 예루살렘이나 위에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그 지역이 바로 해 뜨는 곳으로,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가리켜서 레반트 지역이다. 중동 지역, 어떤 분들은 미들 이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5,400점의 성전 기명을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 경제를 활성화하고 제국의 세금 정책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그 위에 또 성벽도 재건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굉장히 그 경제가 활성화되었어요. 당시 국제 무역 상의로 걸는 두로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장사하러 왔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유대 자치기구를 통한 안정적 식민지 운영을 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상권 유익 두로 상인까지 입점을 하더라. 자, 제국의 5단계에서 3단계는 노예화, 점령지 지역 주민의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하류 계층에 주로 종사하고 그렇게 해서 제국의 기초를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시킨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노예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슬린다 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에르 왕 때 유대 민족 말살을 하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이 하마니 모르드게 민족을 알림으로 하마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과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소위 그 이념이 우파, 좌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하나 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어둠의 영 사탄에게 속한 자,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런 양극화는 더욱더 극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입니까? 10월 30일 주일날 오후에 그 대통령실 근처에 있는 삼각지역에서 2022년 그 교과서 개정 총론 이것을 시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너무 이 노골적인 성교육과 그 다음에 성에 대하여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몸이 누구 것이냐, 네가 몸의 주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너를 타치할 수가 없고 부모도 너를 타치할 수 없고 네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로도 원한다면 가능하고, 동성애도 가능하고, 동성혼도 가능하고, 자유와 더불어서 성행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피임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게 너무 어둠의 영들에 속한 짓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 개정 과정을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폐기하라, 폐기하라. 이거 하려고 했는데 30일 날 또 그런 대참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연기를 해가지고 13일 날 같은 장소에서 주일날 오후 3시에 이렇게 모이기로 하는데,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리오스,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그랬는데 바벨론 반란 진압과 조피로서 결사항쟁하는 바벨론 반란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자 물자가 충분한 바벨론 성을 19개월간 돌파구를 찾지 못해 페르시아 다리오스 조피로스의 바벨론 거짓 투항을 믿게 하기 위해 3차에 걸쳐 미리 정한 각본대로 공선전 돌아보이 때 페르시아 군대 제1선에 노예군인 배치하고 수천 명 죽고, 바벨론 성을 처리하는데 반란자 주도자 3천 명을 말뚝에 깨워주고 바벨론 청동문과 성벽 모두 부숴버렸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스 바벨론 반란, 이 다리오스라고 성경에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을 점령시키고 그 지역의 통치를 맡은 자가 성경에 다리오로 나오지만은, 이 다리오스는 바로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 되고 그 어머니의 동생쯤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바로 리디아, 메대 제국의,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레스와 이 메대는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싸움에서 이 원래 그 메대 왕이 자기 그 외손주 고레스가 너무 아주 탁월하다 하니까 그 세력을 끊기 위해서 침략을 했는데, 이 고레스가 더 빠르게 오히려 비어있는 메대성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대 나라가만
고레스 파사에게 합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제국의 4단계는 물질주의를 극대화한다. 그렇죠. 뭐 당연히 그동안 쓴 전쟁 비용을 점령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노력하여 극대화시키고, 그리고는 세금을 부과하고 제국의 부를 이루는 것 당연하겠죠. 페르시아의 세금, 다레이 우선은 정복한 지역을 2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납세액을 징수했고 1년에 약 은 14,250달란트, 어마어마하네요. 헤로도토스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 제국의 공성전을 위한 손실. 1차, 2차, 3차 페르시아 전쟁은 바로 헬라와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1차 300여 척 손실을 입고 3차 때는 폭풍으로 400여 척 잃고 헬라 침략도 한번 못했어요. 그리고 200여 척 격침당하고 200여 척 포획하고, 이 포획된 게 200여 척이고 격침된 게 200여 척이고 폭풍으로 400여 척이 따라옵니다. 손실이 800여 척이 되었다. 3대 함선을 가졌는데 노젓는 사람 170명과 병사들과 지휘관 200여 명이 바로 3단 함선에 승선을 합니다. 이 3단 함선은 1단, 2단, 3단으로 노젓는 사람을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길게 일어나면은 이 낮은 데는 노가 영향을 주지만은, 배에 영향을 주지만은, 이 파도가 높으면 공중에 뜨면은 또 그 파도의 방향을 잡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노젓는 이 사람들을 1단 높이, 2단 높이, 3단 높이로 배를 해가지고 어떤 풍랑에도 그 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1차 1만 명 이상, 2차 6,400명, 3차 때 약 4만 명 이상, 모두 5만 명 이상 전사하고 맙니다. 3차 때. 그리고 3차 페르시아 전쟁 출전한 페르시아의 잔치, 바로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파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이 그리스, 헬라를 치르게 했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5단계 수성전, 이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수서 전투로 큰 타격을 입은 1, 2, 3차 BC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알렉산더 군대 대패하고, 가우가멜라 전투 때 다레이오스 3세는 측근에게 살해됨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버리고 수성전 실패함으로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이런 5대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중심된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를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일부 철과 흙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중에서 떠인 돌의 나라와 그 신상을 때렸습니다. 이 발등상 부분을 때렸을 때 신상은 깨어져서 온데간데 없어요. 멸망해버리고, 신상을 때린 돌,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낙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나라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요. 우리는 거기서 원래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영원한 생명과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에서, 이걸 페르시아 전쟁이라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인데 1차 492년, 2차 490년, 3차 480년 이래가지고 엄청난 군대와 물자를 동원해가지고 이 그리스를 치려고 했지만은 다 깨집니다. 1차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대 그리스, 몬스터 폭풍을 만나 300인 적침몰하고 2차 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다리오가 그리스 도시국과 연합 말티아데스, 이 유명한 바로 그 마라톤 전쟁에 그리스 도시국과 그 뭡니까 장군 아닙니까? 밀티아데스. 그때 페르시아 군대는 2만 명의 보병, 5천 명의 기병, 3단 노선 200척, 수송선 400척, 수면 4만 명.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 군대는 9천 명의 보병, 용병 600명, 기병 함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참 정말 적수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지만은 그 마라톤 평야에서 일명 마라톤 전투로 합니다. 페르시아군 6,400명 전사하고 아테네군은 192명 전사함으로 아테네의 승리 요인은 무엇이냐? 밀티아데스가 이끈 전투장소 마라톤의 평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때 이 그리스의 도시국과 연합은 이 그 페르시아에 밀리면은 다 종이되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그렇게 치욕적인 역사의 인물이 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적생 생적사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거대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그 승리한 것을 이 전령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 지금 그리스 도시국가 시민들은 손에 땀을 쥐고 이제 어떤 전쟁의 결과를 통보받는, 만약에 우리가 패배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로부터 다 뺏기고 종이 되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령에 와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와, 그리고 그 전령은 얼마나 빠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던지 숨이 다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뛰어온 거리가 얼마나 오랬어요? 42.195km. 그래서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기쁜 소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가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3차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스에서 아우스레데 그리스 도시국과 연합 테미스토클레스,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를 이끌고 출격했고 그리스 아테네 은광 발견 후 아테네 해군 구춘하여 페르시아 침공을 대비합니다. 예.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800척 대 380척, 또 테르모필레 협곡의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의 300용사, 이들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300이라는 그 영화, 거기 보면은 이런 역사의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볼만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남긴 것은 바로 황금의 제국이라는 명성입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은 이 투자를 함으로 지방화를 통해서 그렇게 자립하도록 투자하니까 엄청난 세수 확보를 하게 되고 황금의 제국으로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됩니다.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의 모든 부가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 버리고 알렉산더 군대의 바벨론과 수사 또 페르스폴리스의 막대한 금과 은 보물 획득 약 1억 6천만 달러 그 화려함에 정신 이를 정도로 레몬드 설버거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당시 그 파사의 페르시아의 그 수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획득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를 세우는데 이 그리스의 헬라의 그 알렉산더는 말이죠. 그 유명한 게 바로 뭐냐, 이 문화, 문명, 문화 이 위에 눈을 뜨고 정복한 주요한 나라의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 하는 도서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헬라 문화를 꼽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략을 펼쳤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단의 관점에서 우리 그 파사를 평가한다면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팡이를 쓰셨다, 막대기로 쓰셨다. 파사는 고레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하셨다. 이 고레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나하고 아닥 사스왕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제객이 조서를 내리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어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어느 100달란트까지 미련 100고로까지 포도주는 100고까지 기름도 100고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16년이나 지체가 되었지만은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제 느헤미야 뭐 에스라 이런 자들이 올린 그런 조서를 읽고 정말 확인해 보니까 이처럼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을 발견하게 되고는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 방해하지 말고 지원을 하라. 또 왕의 3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과 내가 들어갈 집을 내비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참 협력을 많이 했고 아닥사스다와 그 에스라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 아주 신뢰받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그 작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 위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아수에르 왕, 그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 그 다음에 또 제2인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유대인 모르드게. 그러니까 뭐 이들의 영향력이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